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우리 세번역 버전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11월 첫 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우리 주제로 우리가 11월, 12월 두 달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이 시대와 이 사회에 찾아온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온몸으로 겪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단어는 사실은 모이는 것, 이렇게 한 곳에 회집하는 것보다는 흩어지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키워드라는 생각을 요즘 부쩍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세상과 사회가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몰라요. 모이는 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우선 불편해합니다. 긴장합니다. 2.5단계 때는 이 땅의 교회들이 어땠어요? 다 문을 닫았죠. 셧다운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함께 모이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처음 한번 직면해보고 혼란을 겪기도 했죠. 지금은 50명 이하의 교회는 20명이 모일 수 있고 5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들은 50명까지만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이 정부 규칙에 따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잡히고 끝나기를 온 세상이 기도하고 온몸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현상들 속에서 특이한 걸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참 독특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 지나갈 때 카페의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모이는 걸 좀 보았어요.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할 정도로 불편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비판하고 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경험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차별 같기도 하고 이것이 뭔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현상 안에 담긴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동안 교회가요 이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방식으로 우리끼리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모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불편함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그냥 그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나는 불편함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합니까?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두 달간 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고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더욱이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 약 1년이 조금 넘은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불편해하고 세상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왜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가 개척되어야 합니까?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건물도 화려하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서비스도 잘 제공하는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은데 굳이 왜 갓 시작된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 개척교회에 여러분 가족으로 동참하고 있습니까? 저는 좀 궁금해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한 것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개척교회의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족으로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왜 개척교회에 오십니까? 저는 이 2달 동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이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본질에 대해서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여러 차례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을 보이시면서 빨리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끝자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은 사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후 빨리 하늘에 승천하지 않으세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신방하시고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가르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엠마오로 낙향하는 2 제자를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요 낙향하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찾아가셔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를 그들에게 강론하시고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밝히 환하게 열어주십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그 끝자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의 열심과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빛으로 비춰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낙향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구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부활의 목적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우리를 주님이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덮는 메시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과 한 공동체와 온 땅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 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온 땅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해 하고 죄로 말미암아 으그러지고 깨어진 사람과 피조물을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한번 좀 우리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 사역자한테 성경 공부한 수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활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목적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제자들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나라를 언제 회복해 줄 것입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언제 회복해 줄 것입니까? 주님, 내 이 문제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해요.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 안에 갇혀 있어요.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자신의 필요 안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내 필요, 내 문제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연약함과 문제 안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 제자들을 발견하게 돼요. 좀 어때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 동안 특별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형편없어요. 초등학생만큼도 되지 못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이기적인 질문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도행전은 이 질문을 던지는 사도들이 모인 자리가 한 자리다라는 단어로 그들이 질문하는 장소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센터죠.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중심으로 점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내 어떠함, 내 필요, 내가 원하고 성취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나라, 바깥을 향하여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집중되지 않잖아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한 자리는요, 보이지 않는 그 제자들의 생각의 체계, 마음의 상태를 드러나는 이 속사람의 단어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의 숨은 생각과 고집이 응집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집스러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나에게 관련된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줍니다. 이것이 한 자리예요. 나에게 철저하게 집중된 상태. 이걸 성경은 죄성이라고 말하고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에게 편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아주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강한 자아를 보게 돼요.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여러분, 그들의 집단적인 카르텔이 보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치 신할 평지에 세워진 바벨 탑과 같은 모습이 지금 제자들 안에 있어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들과 함께 하시기로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타인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중심 한 자리에 똘똘 뭉친 아주 고집세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임하셨고 주님의 교회의 기초를 놓을 사도들로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탁월함과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그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한 자리로 표현되어지는 그 응집된 고집, 편견, 자기 중심성, 이것을 바울은 견고한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 안에 이런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기 부활의 주님도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중반에 제주도에서 예수선도단 제자훈련학교 6개월 DTS 선교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26이었는데요. 참 좋은 진리의 강의들을 많이 들었어요. 탁월한 강사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청년의 마음을 뜨겁게 할 만한 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에 대해서 3개월간 강의해 주셨어요. 오전에는 풀타임으로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소그룹하고 나눔하고 그렇게 되는 제자훈련, 선교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강의들을 많이 들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의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근데 중요한 건 밤이에요. 밤에는 형제들이 4-5명이 한 방에서 잠을 잡니다. 제가 독특한 거를 거기서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전에 선교, 하나님의 나라, 성령, 복음, 말씀에 대한 강의를 듣고요. 그거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하고 같이 나눔도 합니다. 그리고 잠잘 때 그냥 잠이 들겠어요?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 마음을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30분, 1시간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잠들기 전에 깔때기처럼 어떠한 결론으로 모여지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때 저는 청년 싱글 때였습니다. 다들 총각이니까요, 싱글이니까요. 아우, 저 자매님 참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오고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잠자기 전에 항상 내는 결론은요, 그 자매님이 대구 출신이래. 저 자매님 참 성품이 좋아. 저 자매님 참 말을 따뜻하게 하시네.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모든 대화가 깔때기처럼 종결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특이했어요. 이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우리가 훈련을 끝나기까지 반복되어지는 주제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했고 제가 2아이의 아빠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세계관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이 깨지는 데는 단번에 깨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그 틀이 깨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듣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 안에 있는 한 자리, 우리 나라, 내 나라를 언제 어떻게 주님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들의 관심은 자기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 형편없는 고집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넓은 분입니다. 그들의 고집센 아집과 자기 중심성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둡니다. 그러고는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런 고집세고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싸우지 않아요. 그들을 강압하지 않아요.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새로운 주제를, 새로운 약속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고군분투하거나 그와 싸우지 마십시오.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우린 복음만 전할 뿐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이 고집센 완고한 제자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경은 말해요. 그들이 움직일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결국 땅끝까지 그들이 지리적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들이 점점 외곽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굉장히 편한 곳이에요. 익숙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세계관으로 그들은 똘똘 뭉쳐 있어요. 예루살렘의 세계관으로 그들은 세계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변방으로 나가요. 그리고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까지 가요.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갑니다. 익숙하고 편한 곳을 성령께서 떠나도록 그들을 붙잡고 낯선 이방인들의 땅, 낯선 곳으로 그들을 점점 이끌어간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왜 성령께서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왜 점점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온 땅의 혼돈과 질서와 공허를 바로잡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수행했던 존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세요. 또한 성령은 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꿈꿨던 그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교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선교의 영이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방언을 하고 은사만 드러내게 하는 그런 기능적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에 선교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동해 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선교할 때 혹은 교회 개척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전문 사역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죠. 선교사님들이나 저 같은 목사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성도님들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문제와 자기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은 성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형편없는 고집센 사람들을 붙잡고 이 선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문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에 붙잡혀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예요. 저는 개척교회라는 단어를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단어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척되어져야 되고 갱신되어져야 돼요. 한 곳에 너무 오랜 시간 아성을 쌓으면 이 선교의 영을 따라가지 않는, 사실은 자기 중심성, 내 이익과 내 문제에만 매몰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교회가 될까? 그리고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이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개척교회 어떤 교회가 될 것이라는 질문 앞에서 사실 대답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지. 다 말씀 중심이에요. 성경 본문만 하는 이 건강한 설교를 해야지. 건강한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 중심의 교회가 돼야지. 다 선교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선교에 쏟아붓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교회가 돼야 되지? 제가 낙심한 것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내걸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거예요. 떠남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까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갑니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려면요, 익숙한 곳을 떠나야 돼요. 그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도착하면 무엇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면요, 그곳에 간 사람들, 나그네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여기서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 여기서 어떻게 사람을 양육하고 목회해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 이곳에 재정을 자립하고 지속 가능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 낯선 곳에 도착하면서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여러분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살 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들이 시작돼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삶과 일상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중대형교회 부목사로 안정적으로 사역할 때 해보지 않았던 질문들, 살아보지 않았던 삶의 방식들을 개척이라고 하는 선교라는 삶의 여정에 도착했을 때 이거 질문하고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 이전에 제가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중대형교회 부목사로서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저는 그분들을 신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이란 여정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요,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요. 그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제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낯선 곳으로 갈릴리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낯선 땅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요,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건 그 다음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선교의 타겟,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자리, 응집되고 고집세게 견고한진으로 무장했던 그 한 사람을 해체시키는 과정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 한 사람 안에 새로운 질문,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이전에 걸어가 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들을 걸어가며 그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자기중심성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웃과 세상을 향한 열린 자리가 조그맣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가 선교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고 변화되고 구원된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한 사람이 올 수 있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한 선교의 자리를 주님이 만드세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너무 거창하게 정의하지 마세요. 직업 다 포기하고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로 산다? 그거 소수만 할 수 있어요. 저처럼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개척한다? 신학교 가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면 98% 되는 이 땅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가 되고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사도행전은 말해요. 익숙한 곳을 떠나라. 새롭게 질문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의 나라를 구하던 것에서 하나님 나라에게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낯선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초석을 닦은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풀어가시다가 큰 장벽을 하나 만나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시날 평지에 건축된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을 하늘까지 높게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메시지 안에 담긴 진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삶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죠. 세상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한 사람을 부르고 한 가정을 부르고 한 공동체를 세워서 이 완악한 신할평지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언약 백성을 만들자.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가 살고 있는 땅과 너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가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작이 무엇입니까? 너가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 익숙한 땅을 떠나라 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 어딘데요? 몰라요. 지도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주님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선교의 시작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메시아 사역을 여기 떠남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어떠한 나라를 추구할 것인가?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죠? 아이가 없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것인가?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질문했을 것 같아요. 흉년도 오고 풍년도 오면서 울고 웃는 삶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아주 창조적이고 아주 선교적인 질문들입니다. 주님은 그 질문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는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은밀하게 조용하게 확산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면 사실 또 하나의 교회는 개척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가시적인 열매와 결과를 만들 힘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개척은, 선교는 떠남이란 모습으로 시작되는 사역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나침반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그들은 길 위에서 고민하고 실수하며 좌충우돌합니다. 그 와중에 영혼 깊은 곳에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질문하며 그분의 대답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전략 지혜예요. 여러분, 그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죠.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인도합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선교의 최종 목적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땅끝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중동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땅끝으로 가는 이 선교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땅끝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발을 딛게 된 곳이 여러분 땅끝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거창하게 멋있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여러분, 거기가 유대이고 사마리아이고 땅끝입니다. 그곳에 문을 열어주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흩어져서 뿌려진 삶의 현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뿌려놓으신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일 수 있어요. 성령이 뿌린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을 우리의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과대 포장 해석하는 실수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랑할 게 별로 없어도 돼요. 간증할 게 없어도 돼요. 우리는 너무나 멋있고 화려한 이 땅끝의 이야기에 중독되어서 너무나 평범한 땅끝에 대해서 우리는 매혹되지 않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선교는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에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막연하게 보내진 동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곳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갔다면 거의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냥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가시적인 열매와 결과를 내는 것이 선교의 성공이나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떠남으로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열려진 곳으로 가서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살아가요. 그게 증인이죠. 저는 하나님의 선교가 저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야 돼요. 떠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갈 때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이 선교의 사역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일상을 해석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저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좀